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개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은 곳 탈 때 들린 소리. 검은 곳 타면 당연히 검은 곳 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3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6.25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시는 6.25가 끔찍한 6월이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6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를 찾아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죽으면 꼭 산소를 바닷물 속에 해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산소를 바닷물 속에 한다고? 그래서 왜 산소를 바닷물 속에 넣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마누라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말이야, 내가 죽으면 산소 위에서 춤을 추겠다고 하잖아. 출 테면 처벌하지. 그래서 바다에다 산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땅이나 바다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신 분은 죽어서 땅에도 가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이 모압이 배반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쫙 둘러보니까 이 모압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모압을 그냥 배반한다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까지 침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쪽에 있는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해요. 지금 이 모압이 우리를 배반했는데 이 모압을 그냥 두면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위험하고 남쪽 유다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당신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모압을 정복합시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도 우리 나라고 당신의 말도 우리나라 말이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모압 왕을 칩시다.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요 남쪽 유다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 지금 여기가 남쪽이 이스라엘,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다음에 요 밑에 남쪽이 유다거든요. 이게 총 이제 이스라엘 전체인데 모압이 여기 있죠. 근데 이 모압의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모압이 강해지면 이스라엘도 위험하고 유다도 위험하고 에돔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에돔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모압을 칩시다. 그리고는 3개 연합군이 이 에돔길을 향하여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7일이 지났을 때 그만 먹을 물이 탁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야 이렇게 싸갖고 다니면 되지만 이 물은 싸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강이나 호수를 통해서 물을 보충을 했는데 7일째가 됐는데 강과 호수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목이 마르고 말도 목이 마르고 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러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왕이요, 이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 선지자를 물어요? 유다 왕은요,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신앙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이 유다 왕은 신앙적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지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는요 이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머뭇거리며 말해요. 네, 우리 이곳에요 예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럼 우리 그분에게 갑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욕해요. 이 유다 왕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 에돔 왕 모든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싸움터에서 물을 잃었는데 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러면 나에게 검은 곳 할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새 왕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왕에게 이 엘리사가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대뜸 누구를 찾아요? 검은 곳 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검은 고는 언제 타는 거예요? 검은 고는 즐거울 때 타는 거잖아요. 잔치할 때 타는 거잖아요. 뭐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검은 고가 그 군악대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 구약 성경에서 검은 고를 찾아봤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전쟁터에 검은 고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 검은 고는 우리도 알다시피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흥이 돋을 때 이 검은 고를 타는데 왜 이 엘리사는 갑자기 물을 찾아온 이 세왕 앞에서 이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찾았을까? 혹시 세왕이랑 좀 잔치 좀 하고 나서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길을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그 3장 15절인데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자,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검은 고를 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검은 곳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위에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검은 곳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언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검은 곳 할 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검은 곳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검은 곳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검은 곳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평소에는 엘리사가 검은 곳 할 때 소리 듣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그냥 하나님 소리 들었어요. 만약에 검은 곳 할 때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 검은 고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특별히 검은 곳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굳이 검은 곳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가 집에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에돔 왕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세 왕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느 날 제가 있는데 누군가 날 찾아왔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요,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왜 나빴느냐? 성경에 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 순간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나 만나러 왔구나 반갑고 기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왔어? 왜 나 만나러 왔어? 그리고는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왔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시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요.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라 그랬어요? 아방이야. 아방은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바알신을 잘 섬기던 왕이에요. 이 여호람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의 선생님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와서 엘리사에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평소에 엘리사를 존경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소에 엘리사를 칭찬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부모와 그 자녀가 와서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니 기분이 좋겠냐고요. 맨날 우리 동네 살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교인들한테 큰 소리 뻥뻥 지던 사람의 자녀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주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그 무당한테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검은 돌을 타요? 왜 검은 고를 타요? 검은 고 탈 때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싫어할 수 있어요. 선지자도 보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고 탈 때요.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검은 고 소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듣느냐? 검은 곳 할 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은 고를 타게 했고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의 그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 힘든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검은 고를 탈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도 저 사람 믿겠지. 너도 저 사람 싫겠지. 그래도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리고 네 말대로 지금 너가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왕만 온 게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유다 왕 여호사밧도 있잖아. 미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셔. 그래서 다행이지 않냐? 저들이 물 없다고 바알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너에게 찾아온 거 다행이잖아.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저들을 구원해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검은 고를 타면, 아니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실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와 노래와 그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도 들어야 되고 노래도 들어야 되고 그림도 보아야 됩니다. 아우 바빠, 아우 힘들어, 귀찮다고 그저 일만 하다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었을 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이렇게 그를 내어 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상황이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신나고 아주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하나님 지으신 큰 모든 세계 찬양하고 삽니까? 아니면 아휴 힘들다, 아휴 어렵다,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시간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을 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잠시 멈추고 쉴 때 우리의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쉬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게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오는 게 뭐냐? 교회 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음악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시를 읽고 주님과 함께 그림을 보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유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저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시간이 남으면 저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저는 어디 못 가본 친지를 방문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못해요?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요,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밴드 막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그 밴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요. 그냥 우리 슬쩍슬쩍 봐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 밴드 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보고 누가 썼구나 하고 슬쩍슬쩍 앞에만 읽고 지나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는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시를, 주님에 대한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아주 시인처럼 읽어보든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그림을 갖다 놓고 그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든지, 반드시 여러분들 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다녀도요, 참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요. 주님 음성 듣기보다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가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좀 조용히 시간을 내서 주님의 찬양을 듣고 시를 읽고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새로운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